2장 10절에서 13절.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매우 깊고 아주 장엄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단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종교, 죄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죄 사함은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출발은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거죠. 죄사함은 탄생이에요. 탄생. 기독교인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바로 죽으면은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냥 태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죄사함은 탄생이고 이때부터 어디 가냐? 하나님의 영광에. 그죠? 저기 나왔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많은 아들들. 자,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영광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그래서 회복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사함이 아니라 이 영광의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로 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아주 장엄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영광으로 이끌려고 하시는가? 왜 그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또 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가? 오늘 뒤에 나오면 우리를 형제라 그래요. 형제.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구원의 목적.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예. 자, 그냥 예수님이 고난을 체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체험학습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고난은 바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과 인생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장황한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목적이 되는 분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목적이 되는 분입니다. 우주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질서가 있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역사는 우연히 흐르지 않습니다. 네, 역사는 우연히 흐르지 않아요. 인간의 삶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냥 태어나게 탄생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기억해 보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말은 인간이 단순히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뭐 모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 영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의 하나님의 형상, 형상. 이걸 또 이미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그 영광을 잃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영광을 죄가 이 영광을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이 죄가. 인간이 가진 이 죄가 이 영광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죄가. 여러분, 죄 한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죄가, 이 한자가 보면은 위에는 이제 한 줄기잖아요, 이렇게. 위에는 한 줄기잖아요. 입구자. 여기. 입구자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등 돌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똑같죠. 이 죄예요, 죄. 인간의 죄. 이거 뭐냐면, 하나에서 나왔는데,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나왔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 그죠? 형제들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형제들이 등 돌리고 원수 맺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영광이 뭐냐? 그러니까 이 영광을 회복하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감각이냐면 이런 감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어디 장엄한 것을 보잖아요. 그죠? 어디 높은 뭐 엄청난 높은 빌딩을 본다거나 어디 구경 갔는데 너무 멋있어. 그럼 멋있으면 어떻게 입을 쩍 벌리고 와. 그죠? 나도 모르게 와.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거를 맞닥뜨리는 순간 우와. 이런 거. 응? 우와. 이런 거. 제가 최근에 와를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느낀 게 어저께 이제 우리 공부방에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그저께 건 월요일 날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 공부방 친구 중에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인데 2학년 올라간 거죠. 2학년 남자애와 2학년 여자애가 있는데 2학년 남자애가 승윤이라는 애가 2학년 여자애 가연이라는 애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여기다 이걸 주기를 쫙 피거든요. 애들이 한 반에 한 우리가 10명 넘으니까 얘가 자기 옆자리에 자리를 딱 하나 마련하고 누가 앉지마. 저쪽에 이제 그 가연이가 오는 거야. 이렇게 그 가연이라는 친구는 항장년 첫째 딸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연아 여기 앉아.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이 우리 승윤이가 가연이를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제가 우와 아름답다고. 그랬더니 또 앞에 있는 엄마들은 목사님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여자친구 남친구 지금 걔네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특별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고. 아니 걔네들이 무슨 약혼한대요? 걔네들이 무슨 결혼한대요? 아니 엄마들은 이렇게 시야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부끄러워라. 엄마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아이가 다른 한 아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글로리예요. 글로리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함과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그죠? 복된 것과 은혜로운 것과 귀한 것과 이게 글로리예요. 글로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롭고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 지금 이제 봄이 됐잖아요. 이제 봄. 우리 공방이들하고 뭐 얘네들 운동을 좋아하니까 보니까 다 이제 얼었던 게 녹고 만물이 막 이렇게 흙이 질퍽하긴 하지만 흙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 엄마들처럼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럽죠. 왜? 아니 어린아이가 하나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면 축복해줘야 되는 축복해주고. 그래서 내가 잔치 버려주라 그랬어. 잔치 버려주라. 내가 이제 그 남자의 엄마한테 아니 그래서 뭐 둘이 약혼시키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죠. 그래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게 해주라고. 응? 얼마나 복이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냐면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셨어가 그건 출발인 거고 이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속된 말로 맥살 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하냐면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천국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많은 아들,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을 가르치죠.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창시자라는 것. 다시 잃어버렸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고난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란 헬라어 아르케고스라고, 아르케고스는 뭐냐? 단순한 창시자가 아니고 성구자란데, 성구자. 앞을 가는 사람이. 그러면 그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구경꾼의 차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멀리서 뭐 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뭐예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예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경꾼이 많아요. 신앙의 구경꾼이 많아.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멀리서 조문 가고 구경꾼들, 야, 저기 오병이 먹는다. 야, 우리 가자.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는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은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단순 비교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더 예배당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를 알거든. 그 은총을 아니까 남들이 100만금을 줘도 뭐예요? 당신 예수 믿지 말고 내가 100억 줄게. 그러면 100억 받으실 거예요? 100억은 언젠간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고대 전쟁에서 장군이 앞에서 길을 열면 군대가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고 직접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매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예. 그래서 보죠. 10절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같은 형제들. 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형제들이 회복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인류가 회복하는 자리까지 가는 방법이 뭐냐?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공의를 이루어야 돼. 어떤 공의?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갚아줘야 돼. 왜? 그게 기업 물을 자라. 여러분, 구약에 기업 물을 자 알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게 구약의 모든 이 기업 물을 자는 그거죠. 자, 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나오미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다윗의 후손에 가서 기업 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먹거리가 없고 그 사람이 굶어 죽는데 내 친족이 굶어 죽는 거를 그냥 방관하면 죄입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챙겨야 돼. 그래서 그를 먹고 살게 해줘야 돼.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물질적이잖아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영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뭐냐? 우리의 같은 본질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지인, 우리의 앞서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죠. 감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없으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인생을 오셨냐? 우리의 이 똑같은 몸을 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기업 물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서가시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모든 현상을 경험합니다. 배고픔, 외로움, 배신, 고통,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형제랍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잖아. 한 근원. 이건 놀라운 선언. 이 한 근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릅니다. 왜 그렇죠? 한 근원,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 가족이 됐어요.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같은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제들 중에 형제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이 못 낳거나 동생이 못 낳으면 멀리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분도 형님은 좀 배우셨어. 그래서 소위 뭐 판검사는 아니더라도 뭐 교수종 그 계열이 있고, 동생은 이 형 공부시키느라고 집안에서 맨날 부모님이 장남하니까 공장에 다니고 노동자가 됐어. 이제 동생이 한이 맺힐 거 아니에요. 형 공부시키느라 자기는 공부 못해갖고 이렇게 못 사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그들 나름대로 뭐 제사를 지내고 가면은 맨날 싸우는 거야. 형 때문에 말이야. 형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밥 팔고 논 팔아갖고 형 성공했는데, 성공했으면 말이야, 우리한테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야. 그러면 형이 그러죠. 야, 네가 못나서 그런 걸 왜 나한테 그래?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형 때문에 내가 공부 못했는데, 이쪽에서 보면 치가 무능한 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형제라도 서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됐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를 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선교 가서 이런 광경을 봤어요. 저기 서울역 노숙자. 서울역 노숙자 선교하시는 자매가, 그 사람들이 술 먹고 하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는 여름에 냄새 더 나잖아요. 저도 같이 그 저녁에 가면은 여성들에게는 생리대 나눠주고 남성들에게 김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자매가, 선교하는 자매가 거기 노숙하는 한 여성을 가서 그냥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 막 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 다 피하잖아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 난 가서 씻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저분은 나의 허경, 나의 그 포옹으로 저분의 삶이 변화되고,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냄새 나는 거, 하나님은 못 배운 거,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강남에서 부교육자 할 때인데, 강남에 이제 보통 역에 이제 노숙자들이 많은데, 겨울철 이제 강남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불빛을 보고 들어온 것 같아. 밥 얻어 먹으려고. 노숙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권사님들이 계셨어. 그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이제 빨리 줘서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돈보다 지금 너무 배고파갖고 라면 한 그릇만 끓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빨리 가서 어디 가서 사 먹으라고. 그런데 사 먹을 수가 있는데 또 식당에서 그 사람들은 식당에서 원치 않잖아요. 제가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교회라고 와서 들어왔는데 교회조차도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 저쪽에 가 계시라고. 제가 라면 끓여갖고 밥 말아갖고, 저도 그때 밥을 안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앞에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같이 먹자고. 나도 밥 안 먹어도 같이 먹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 가진 게 얼마 없어갖고 봉투에 넣어서, 우리는 여기는 교회는 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노숙자 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나를 부끄러워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아주 고귀한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고귀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나는 늙어서 쓸모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뭐도 못하고,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이 하세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시작.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아름다워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재단하고 자기를 평가해. 이거는 교만이고,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합니까?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또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남도 평가해버려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존재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사랑하고. 우리 공방 애들이요, 여기 우리 지금 개 2마리를 전부 다 수술했대. 오늘 단체 수술이에요, 단체? 둘 다 중성화 수술한 거예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쟤네들 너무 아프겠다. 쟤네들 너무 힘들겠다. 저한테 그 개 간식 있잖아요. 그거 사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담비가. 목사님, 이거 개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중성화 수술했으니까 그냥 두자. 저거 다 치료되면 그때 열심히 간식 주자. 그러니까 뭐요? 애들이 마음이 어때?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그건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거나 자기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인용합니다. 본문은. 자, 이르시되 내가 2장 12절이 시편 22편의 인용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자,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단순히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13절에도 계속 얘기하죠.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니셨습니다. 죽음을 지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